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 책은 신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5절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이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그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우리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시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누르시니 이게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염마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썩을 고이에서는 스마르지가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움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 나는
하나님 지금에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전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축복된 의로운 선으로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이 온역 속에서도 강건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림의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의도를 항시 예배와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신 건강과 명예와 재물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삼게 하시며 아직 부와 명예와 주님의 축복된 의도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성령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처럼 우리도 쫓아갈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함께한 모든 심령마다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심령으로 삼아 주어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지체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 노장년 모두가 맛본 주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다시 한번 뒤새기만 하는 귀한 약입으로 삼게 하시되 미참한 성도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 있는 곳에서 이하시한 기대하고 기억하고 또한 뒷끌만한 그 믿음 안에서 갈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도 외면치 말게 하시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비도 하감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태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어서 말씀의 권위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 축복을 해방하고 참소하고 해방하는 악한 영을 일체 틈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성삼이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SNDS라는 곳에서 OECD 또는 세계의 각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사하는 항목은 첫째, 국내 총생산 GDP가 얼마냐, 그 근간에서 사회적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나라 백성들이 기대하는 수명 또 허락된 사회적인 자유, 관용 그리고 국가의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입법사법 행정의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7개의 항목을 통하여 그 나라 백성이 얼마만큼의 행복하다 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는 행복지수라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35등이에요. 이웃나라 일본은 33등. 그럼 세계 168개국의 행복지수는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65등, 이웃나라 일본이 63등이에요. 그렇다면 1등의 국가들은 대체적 어딘가 보니까 복음이 파송되고
말씀대로 살려 하는 스칸디나 반도가 대부분 1등에서 10등까지의 한 7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 나라가 1등한 나라가 핀란드인데, 핀란드는 교육에서도 세계에서 모든 교육 지수가 1등인 나라인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1976년 11월에 핀란드를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모든 면에서 행복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불과 한 50년 만에 모든 교육, 복지, 행복 지수에서 1등을 하는 그 전환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치가라든가 교육자라든가 또는 목사라든가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기득권, 우리가 향유하는 부와 명예, 다시 말해서 개인을 내려놓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자. 그들은요, 스웨덴의 100년 식민지 살았고 우리나라처럼 내전도 겪었어요. 왜 내전을 겪었겠어요? 사상과 이념을 통하여 갈라친 열강, 소련, 미국, 수하의 내전도 겪었어요. 우리와 비슷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후세들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다 개혁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으뜸의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76년 갔을 때만 하더라도 슬라브어를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가의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리고 94%가 루터라니아, 루터교입니다. 그리고 독일처럼 종교세를 부과해서 성직자, 목사에게 나라에서 급여를 주면서 목양에 전념하도록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등이 덴마크이고 3위가 스위스, 4위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 6위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이러한 순위예요. 특히 이러한 행복지수 속에서 국가와 국민들이 행복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리키는 우리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예요. 가난하나 못 배우나 부하나 명예를 갖나 권력 갖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한 소중한 손오의 피조물이라는 거. 이걸 얼마나 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존귀히 여기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칸디나 반도에서는 최소한도 3가지는 국가가 진력해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첫째 뭐냐? 교육에 평등화는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나 할 거 없이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이라든가 이런 대학교 장학금으로 취업만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국민이 병원의 문제, 치유의 문제로 소외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 의료, 그리고 주거 공간. 제가 핀란드의 그 관한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목사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실업수당이 직업이 없으면 약 350만 원이 지급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지급되는 수급하는 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국가에서는 복지 혜택을 못하니까 방종하다가 국가는요 이 지원한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여나 직업도 없죠. 생활에 어떠한 자학을 한다든가 향방 없이 이웃이라든가 사이에 걸림돌이 되면은 그만한 손실을 입는다는 계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수혜를 받는 자들이 2년 3년 지나면 국가와 이웃이 고마워서 내가 할 일이 뭐 없느냐 이렇게 그 기관에 찾아와서 국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복 지수를 얘기할 때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면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기쁨,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관건은 이러한 행복을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누리는 간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인 제인 오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릴 법한 행복보다 더 풍성한 행복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손수 만들어준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엄마가 흐뭇하고 행복하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는데 우리 자녀들이 기뻐함을 누리는구나. 그러면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요리도 배우고 주변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안에 우리가 복된 자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예배는 물론이고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 또는 공동체의 코이누리아 또 말씀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더 큰 행복한 법을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소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이 복됨의 행복을 맛보고 또 더 큰 방법을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더 큰 행복의 인생의 자리에 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께서는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회당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함을 깨우치도록 주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계획,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르침하면은 소극적인 가르침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자립된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한
대학교 1, 2학년 뛰고 믿음이 신실하다 하면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지도할 수 있도록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반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선생이 듣고 경험하고 배운 예수를 우리 유년부나 소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가르치게 할까요?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은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탐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상고하고 준비한다 이 말이야. 가르치려고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 그 복된 자리가 없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더 말씀을 살펴보고 상고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 아재 개그입니다. 유목사다운 말로 너무나 감사한 거 뭐냐면 저는 설교하기 때문에 한 번도 졸지 않는다는 거야. 설교하면서는 절대 안 졸아요. 저도 알아내려가면은 마음이 불리고 졸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거의는 안 졸아. 마음이 분열되기는 해도. 적극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복된 이 말씀을 내가 담고 이 말씀 안에 살려 하는 부단한 헌신, 희생, 인내.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래요. 내가 반사를 가리키니까 반사로 유선연부를 가리키니까 나의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고 또 말씀대로 몸을 보이려고 하고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축복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전한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주강야도하는 그 신학교 전도사 때에 제가 짭을 하니까 주일날 일처리 위해서 사무실에 가는데 제 마음속에 상당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부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저 성수동까지 가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주일날 성수하지 못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현장에 가는 이 모범 되지 못함, 주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다음에는 이런 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환경에서 극복해 해주세요. 정말 진실되게 진정한 마음으로 그 이후로요 한 번도 주일에 일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하고 진정된 가운데에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실함에 주님이 화답한 줄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를 볼 때 심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면서도 그 이유는 뭐냐?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 실패했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다만 극복하려 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다면 하나님은 더 승리케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효철 장로라는 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신효철 장로네 집은 환경이 어려워. 그리고 어머니가 그 고질적인 질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루에 병원비가 200만 원. 근데 그 어머니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면은 자기 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요? 불치의 병으로 영육이 분리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집안도 그냥 중생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누이가 하나님의 만남 속에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근데 이 자녀 신우철 장로의 누이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초등학교 수준의 유언을 한 거야.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자기 어머니를 옆에 놓고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아.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벌 받는다 이 해석을 우리는 각자의 성령이 어떻게 적용시키냐 관건인데 그 어머니가 딸의 유지 유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환의 길을 가, 고난의 길을 가. 근데 이 아들 동생인 신장로는 이 믿음의 가정의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표적과 이적을 목격을 해. 제가 이쯤 설교하면은 시간을 줄인다 하고 그러면 이 도전하는 마음은 신우철 메모했다가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형이 20씩 식당을 해. 그래서 둘이가 무슨 어살이라는 식당을 했는데 3년 만에 23억, 5년 만에 몇십억에 정말 대박나는 그 사업의 성공자인데 그 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공력인가 아니면 나의 능력인가 뭐 헷갈리지. 그래서요 이 신장로 고백을 보니까 23억씩 그 요즘 말로 하면 성공했으니까 롤렉스도 차보고 좋은 집도 사보고 좋은 차도 뭐 람보기니, 벤츠, BMW 다 타봤대. 그러나 여기에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 기타 실패 모양이야. 그러나 어머니의 유지 신앙 안에서 지금 경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 거룩한 이루삼이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이죠. 부활되신 주님을 피하여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밤이 맞도록 헛꿈을 치다가 주님이 베드로야 다시 한번 오른쪽 던져봐. 그 잡힌 고기가 154마리야. 그래서 거룩한 이루삼. 제가 한번 간증을 듣고 찾아봤어요. 여기 중동에도 신호철 장로의 체인이 있어. 연어로만. 우리가 연어로만 요리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야.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연어로 이 식당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153 거룩한 연어로마냐 회사 이름이. 중동에도 체인이 있는데 이 경영 모토가 뭐냐면 우리 체인은 네 가지를 요구하잖아. 뭘 네 가지 요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인테리어비, 가입비, 교육비 이런 걸 요구하잖아. 근데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뭘 요구하느냐? 간판에는 only Jesus, 오직 예수를 들어가야 돼. 간판에 연어로만 해놓고 한 기탱에든 위에든 오직 예수 그걸 넣어줘야 돼. 또 한 가지는 매출의 1%를 본부에다 주는 게 아니라 선한 곳에 사용해야 돼. 불우한 이웃을 돕든 하여튼 기부를 하든. 그래 지금 이 거룩한 이루삼이요 아주 모험된 체인으로 이 요식에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모양이에요. 시간이 많이 잡으므로 한번 우리 젊은이들이 설교를 듣고 한번 검색해서 신호철 장로의 간증을 한번 참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신 이 그 사역은 마태복음 7장 28,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형식, 틀,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체험된, 확신된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듣는 자들의 심령이 기경되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감복받은 것이지. 우리가 행복한 그 방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말씀 안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요 보고 들은 것이 체험하여 사는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꼭 전파하셨어. 가르침 속에는 뭘 가르치느냐? 천국 복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나는 하나님이 보낸 화목의 제물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교회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의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저급한 제3세계에 가면 저도 말이죠. 이 코로나 이전에 저 중국 북방을 갔잖아요. 갔는데 이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동안이야. 병들고 지치고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고 그 아들이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혹여나 자기 아들이 귀가 열릴까? 안수기도 끝나면 그 아들이 이끌고 B 목사가 다 안수받게 하고 또 이 안수 끝나면 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되 목적은 자기 아들이 병원도 못 가고 평생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갈망해서 그걸 볼 때요 마음이 아프지 찢어지지. 그 흔적을 안고 시간 나고 생각할 때마다 가난하고 소외된 그 아낙의 애를 위하여 목사의 치수한 양심으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성기린 교회에 저 김용 무슨 선교사님이 타이완 대만의 오지 고산지대에 사역을 감당하다가 선교대회라는 명분으로 그 일원과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어. 근데요 그 간증하고 전도된 일원 중에 정말 듣지 못한 자가 귀가 뚫려 들은 자가 왔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끝난 다음에 그 초등학생들이 제가 전도되니까 애들이 안 가는 거야. 선교대회 끝나는데 얘들아 가서 자야지.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분 귀 좀 한번 만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당사자한테 우리 애들이 당신을 한번 이 귀를 보고 싶어 하는데 보여줄 수 있느냐. 됐어 오케이. 저도 그 애를 때문에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귀는 닫혀 있는데 귀 밑에 바늘만한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 글이 들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거 안 열어 이쪽으로 구멍을 내렸을까? 흔적. 우리 지금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음하는 자들을 꼭 고쳐주시고 하늘나라를 복음을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하기 위해서는 맛봐야지. 확신을 가져야지. 확고해야지. 한국에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사역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망할 뿐만 아니라 맛보고 증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행복함의 지경이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께서는 모든 악한 것들과 병을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이 사역은 뭐냐면 봉사인 거예요. 헌신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똑같은 문둥병의 고치심 속에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면은 마가, 마태, 누가의 꼭 이 치유함의 동일한 기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의 치유받은 것으로 증거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죄짓지 마라. 이 세 가지로 분리해서 가르쳐 주셨어. 우리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오늘도 맛보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할 것은 뭐냐면 감사하며 증가하며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에 주변의 동료 목사들한테 주고받는 그 카톡 속에서 청주의 상록수 교회의 박보규 목사님의 그 간증 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들어주신 음성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므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 목사 받고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할 때는 햇병아리 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박 목사 이제는 안수도 받았으니까 개척을 준비해야지. 근데 목사님은 담임 목사 시간을 갖고 한 1, 2년 준비하며 가라 이 뜻인데 기왕에 개척을 까라면 곧 실행해야죠. 그래서 아멘 개척하죠. 2시간 만에 교회를 알아봤대. 그리고 검색하고 알아본 게 저 청주에 하는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들어갑니다. 근데요 개척지에 가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는 것처럼 도배하는데 한 청년이 와서 저희 교회 선교도 되겠습니까? 햇병아리 목사가 얼마나 간격하겠어. 지금 뺑트 치라는데 한 성도를 보내준 거예요. 나 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근데요 이러한 기쁨도 잠시 초등학교 1학년인가 다니는 애가 코피가 나는데 코피가 멈추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 병원을 가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큰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햇병아리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커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겠지. 그러고 아이를 말이죠. 피가 지혈도 안 되는 애를 옆에 놓고 눕혔다 앉혔다 그런 판에 진단했던 의사가 밤에 찾아왔더래. 퇴근해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마음이 찔려서 다시 왔는데 제가 아버지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서울에 큰 병원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건 일반 차는 안 됩니다. 앰뷸런스 타고 와야지. 그때서 이게 심각한가? 알겠습니다. 앰뷸런스가 20만 원인데 그 목사님 수저에는 5만 원도 없어. 알겠습니다 하고 당신 봉고차에 태우고 서울에 큰 병원에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원시켰는데 치유비만 1억이라는 거예요. 1억.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은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주권이구나. 그러는 판에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저 익산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입장을 글을 올렸는데 익산에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다 이거예요. 목사님 한번 내려오시라고. 그 가니까 어떤 스토리냐면 익산에 있는 예수도 안 믿는 어느 부부가 남은 인생에 뜻 있는 삶을 기여를 하자 해서 1억을 갖고 10명한테 1,000만 원씩 기부를 한다. 이러고 사회단체, 교회 이쪽으로 그들의 방향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전라도 지역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걸 그 목사님이 제안 한번 찾아가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충북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카 아들이 지금 골수를 필요로 하는 백혈병 이 초급에 있는데 골수 이식을 받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 내려와라 해서 1,000만 원을 그분이 중간에 목사님이 소개해서 가져오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손을 통하여 10분의 1을 채워주셨는데 9분의 1이야. 이런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이 손길 저 손길로 해서 그 아이가요 골수를 이식받고 수술을 했다 하는 그 동료 목사의 카톡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받은 부분이 그 목사의 고백처럼 지금 세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너와 너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성경과 나의 관계를 전달했지만 깨어 근신하여 낮잠 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령이 나에게 인치면 그러한가 라고 베니와 성도들처럼 말씀을 놓고 찾고 거룩한 고민의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이 축복, 오늘 본문의 행복으로 내가 적용했지만 행복의 풍요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